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늘은 세상은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쳐올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지,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예수님을 믿고 삶이 힘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본문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핍박이 올 것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어둠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질서나 우주, 세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은 바로 어두움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적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시기와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하며 핍박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심판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 올 때 이제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마다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주인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당연히 그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의 순서와 핍박의 크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요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낸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공생애 동안 확실히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고 배척한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미워하고 또 이들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는데 그를 따라가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일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핍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핍박이 닥쳐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또 듣고도 믿지 않았으며 또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파라크레토스로 헬퍼, 곧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들었으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증거는 제자들의 증거를 돕게 되고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더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